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이 27강 중에서 12강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요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도 알겠고 그래서 예배 가고 교회도 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참 좋고 이렇게 한데 내 믿음의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전도문이 열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사역에 감당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이러면은 믿음이 성장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가 모든 성도는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으로.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동행하는 비밀 그리고 현장 가서 던져야 할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 삶을 봤을 때 내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후로는 해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배경이 있는가 선지식에 무슨 선지식이 있는가 하면은 불교, 유교, 무속 이런 배경입니다. 이 오랫동안 지식적인 배경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식으로 믿기를 원하냐면 유교식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른이시니까 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도 높은 어르신으로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좋은 자세이지만 거기서 더 발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체험하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불교식의 신앙생활입니다. 죄 지으면 불교 가면은 성불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내 자신이 부처다. 내가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처럼 되라. 마귀가 했는 소리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세상에 못 나가고 성도들끼리 교회에 앉아가지고 죄 짓지 말라. 주로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수도하는 그 득도를 원하는 스님처럼 그렇게 도 닦듯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이민족의 배경이 칠성신앙을 가진 민족이에요. 하늘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태백산에 천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던 민족이.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내가 이 민족이 오랫동안 섬기던 하늘님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무속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이게 대표적인 무속신앙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날려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날리고 다른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의 활동 사단의 일을 세밀하게 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굴복이 됩니다.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뭐가 다르노? 이래 질문하시면 곤란하죠. 그죠? 앞에 많은 영상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을 많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만난 건 선물이기 때문에 만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진 생각대로 내가 가진 사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에요. 오랫동안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던 민족인데 실제로 그 메시아의 본체되고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분을 어떻게 보았는가?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주여 원하시면 주여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속국 황제한테 하던 호칭이죠. 높임말입니다. 그냥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호칭 가지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도 수로보니게 얘는 믿음 좋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여인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불렀고요. 누가복음 7장 6절에도 백부장이 부를 때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믿음 좋다는 백부장도 예수님을 그냥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그냥 말만 해도 그 종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한 그 백부장도 주여 이렇게 불렀고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도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서기관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고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고 호칭했고요.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주여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알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이걸 듣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역사 일어난 그 사실을 듣고 놀라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런 말들이 막 돌았어요. 이게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헤롯 왕도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큰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저분은 세례 요한이다. 저분은 엘리야다.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다. 어떤 이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어떤 분은 선지자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그런 눈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보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면은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도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이거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거는 모세가 신명기서에 보시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물고기 5마리, 떡 2개 가지고, 예,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한 수천 명을 먹이고, 또, 예, 물고기 2마리, 떡 7개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하겠구나. 더군다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도 보고 다친 사람,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었어요.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저 헤롯 왕도 죽이고 들어가서 병사들이 공격해도 다 지키고 보호해주고 먹는 것도 먹여 살려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막 한 것이죠. 그래서 따라 들어가 가지고 막 이제 환영을 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가 그리던 다윗 왕 같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환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맞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죠? 저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직접 물어봐서 네가 나를 믿냐? 이러니까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고백에는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에는 대답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런가요? 예. 마르다가 믿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거, 교리적인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 오빠 이제 살리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우리 아빠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냄새가 난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겠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이고 아는 것은 일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는 거, 그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다 믿지 않는다 다 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르다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이 참이 아닌 줄로 아셨던 것이죠. 이것을 마르다는 교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맞다 인정하는 거, 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실제로 믿지 않는 부분은 문제 사건 터져보면 압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이고 그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분인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오실 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하나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보았다. 나다나엘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보고 나다나엘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알아맞혀 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나다나엘의 마음이 통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믿었는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기 남편이 5명이고 돈 없고 또 외로운 그 처지라는 거 예수님 만났는데 여자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행한 모든 일, 과거가 조명이 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자, 메시아, 그게 믿어집니다. 그 사실을 전도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셨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적인 하나님, 내 말을 잘 들어주는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가, 내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아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가 남과 여가 하나가 되듯이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알고 있죠. 그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는지, 내가 그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서 커피도 먹고 내 얘기도 들어주는 아버지인지,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신 그분을 만나셨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